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까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수와 얄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잠시만요.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36장까지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위한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온 족장들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 이제 12지파의 이야기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후일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됩니다. 본문에는 어머니에 따른 자식들이 분류되어 있고 본처의 소생이 첩의 소생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만 첩의 소생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2아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영예를 누립니다. 이는 신분과 인종이라는 인간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를 예표하고 나아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의 면면을 한번 잘 보시면 이들은 결코 거룩하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자 루벤은 소모였던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그 남자들을 잔혹하게 살육했던 자들입니다. 편애와 상처와 시기와 다툼으로 얼룩진 문제투성이의 가정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상처 많고 흠이 많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이들을 다듬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빚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2아들의 명단을 말씀하신 후에 본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목인 베들레헴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난산으로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야곱에게 뼈저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때로는 당장 아플지라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난을 통해서 빚어 가십니다. 이런 뼈아픈 연단을 거친 야곱은 긴 여행 끝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2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래도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인생에서 만나는 필연적인 경험입니다. 죽음 자체만을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소망 없고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절망의 끝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창세기 36장 1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족장들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장례식에서 뭉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분노하던 에서가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깊은 원한의 세월이 흘러 화해로 맺어진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처럼 갈등을 해결해 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고 비밀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6장 1절부터 8절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까? 그는 약속의 자손도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여기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끼워 넣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족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에서와 같이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에서는 가나안에서 얻은 3명의 부인들과 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에서가 간 곳은 세일산입니다. 이런 에서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는 스스로의 행동으로 왜 선택받지 못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에서는 거친 산악지대인 세일산을 요새로 삼아 강력한 힘을 키웠고 수많은 족장과 무려 8명의 왕을 배출하는 세속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야곱의 집안보다 에서가 훨씬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누릴 재물과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죽은 영이 살아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번영과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끊임없는 연단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안전하고 견고한 세일산을 쫓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머무르는 헤브론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면면이 이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